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힘이 있지요. 많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 사도가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 안에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권세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영접했는데 내가 구원을 확신하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익수라는 것이 내게 주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게 되는가?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평안해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평안할지어다 에이레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평화롭고 순종스러운 여유로운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 사람을 버리고 이전에 잘못된 그 일들 다 버리고 새 옷을 입는다면, 우리가 어리석음과 방탕한 삶을 버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살게 되면은 세상과 부딪히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걸어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서 적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포탄이나 총알이 날아다지 않지만은 실질적인 전쟁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정말로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기록하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힘들어하지? 내가 예수를 바라고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의외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믿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데 그런 고민을 합니다. 진짜일까? 왜 이럴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된 삶을 경험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갈등하고 우리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믿고 있습니다. 후회하거나 중단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가는 그 길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앞서 기록된 것이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하스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모든 무장을 완벽하게 갖추다 할지라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데 그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는 그분과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내가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것이 기도일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기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모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사탄 마귀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를 미혹하는 이 사탄 마귀도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에 의심을 심어줍니다.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잡생각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어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뭘 새삼스럽게 기도한다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그 기도의 자리를 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른 기도는 무엇인가? 어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를 그 일들을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과연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안이 열려져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서 십자가 붙들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앞절의 말씀에 보면은 기도는 전신갑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신갑주를 견고하게 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기도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가? 보편적인 사람들이 기도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 앞에 기도하는 것은 맞는 일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내 남편, 내 자녀를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이 덮어지는 내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가정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의외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참 어려워요.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기도하는 대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권사님, 집사님 하면 대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기도할 때 그 대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일어설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것이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주님, 우리가 간절히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왜 이렇게 바로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죠. 내가 이제 기도해야지, 오늘 밤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참 기도가 눈을 떠보니까 3분이 안 지나갔어요. 기도가 어렵다는 거죠.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 기도가 어렵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어째야 됩니까? 반복적으로 하시든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을 하시든지 우리가 잘 암송하는 시편 23편을 암송하든지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의 기도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원한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학식이 높고 아름다운 미사억으로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어눌하고 참 거제도 사투리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문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오늘 아침 새벽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님,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따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를 다시 한번 또다시 한번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이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그래 1시간을 써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해보자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이 안 가는 거예요. 좀 안 가네 했더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힘이 나고 우리 1시간 동안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기도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못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가?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잘못될까 봐, 내가 계획한 일들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내가 배반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계획했던 것,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염려와 걱정은 무엇입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진로, 직장, 결혼 이런 일들이 염려와 걱정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내 노후 또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 있다면 오늘 오후에는 특별히 그런 문제, 예수를 믿는데 왜 안 될까? 왜 내가 포기할까? 성령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짧게 오후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니 젤렌스키라는 미래학자가 이런 글을 쓰였어요.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그 책에 그분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30%는 이미 지난 일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학습된 효과를 통해서 염려한다. 나머지는 사소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 중에 믿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해결된다면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결을 할 수 있다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바뀌어지지 않는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와 걱정 대신에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왜 염려합니까? 할 수 없는 건요. 혹이라도 그런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삼층천까지도 갔다 온 그분입니다. 신약 성경 17권을 기록했던 그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능력 많으신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번만 했을까요? 수없이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이 들어요. 내 육체에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게 족하도다. 그 아픔도 괜찮아.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했는데 해결해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괜찮아. 그 아픔,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함으로 내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너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면 육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고쳐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구하는 이 바울과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새롭게 소아시아를 건너서 복음사역을 전할 수 있도록 내 아픔을 고쳐주시면 내가 열심히 더 잘하겠습니다. 주님이 아니야. 내가 가진 그 아픔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내게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나의 약함이 강함입니다. 나의 약함이 강함.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픔과 고통의 때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일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일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영적 전쟁에서 왜 실패하는가? 왜 매번 넘어지는가?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왜 실패하지 않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 얼마나 내가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안에 드리는 기도인가? 아니면 내 육신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인가? 잘못되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참된 기도꾼으로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노, 저 날아가는 공중의 새를 보아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날아가는 공중의 새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날아가는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그런가 하면 부엌에 들어가는 저 잡초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염려와 근심의 때에 우리 모두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382장 찬송해 보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믿습니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지켜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유튜브라든지 보면 맛집이란 말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도집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연에 오면 기도 맛집이 있다. 어디요? 아침을 안 먹고 오셨구만. 확실하게 원메이트로 파르케스 기도의 맛집된 우리 교회, 기도의 맛집된 우리 가정, 그 가운데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변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마 남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군대 가면 훈련소에서 전쟁에서 실패한 자는 용서가 되지만은 초병, 경계 근무에서 실패한 자는 용서될 수 없다. 초병이 보초가 졸게 되면은 적군으로부터 아군의 진영이 뚫리게 됩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고 할지라도 완벽하게 무장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제자 훈련을 받고, 내가 성지 순례 갔다 오고, 내가 금식을 얼마만큼 하고, 성경을 몇 독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졸게 되면은, 기도의 때에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패한다는 것입니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유혹인지 욕심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너무 아주 편안하게 우리가 알게 쉽도록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은 지금 그 배우를 우리가 전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은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고 있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는데도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 위에 보게 되면은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제자들은 영적 전쟁에서 참패합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잠을 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잠을 자는 그 가운데에 베드로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일에 베드로는 그 사건을 깨닫고 난 이후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마귀를 기억해라. 나도 경험해 보았는데 깨어있지 아니하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다. 그러므로 깨어있어 마귀의 대적에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다 할지라도 마귀는 졸지 않습니다. 우리가 졸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졸 때 그 길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의 시험은 찬양하고 예배할 때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에 사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경계심을 풀었을 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영적으로 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 생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목사님 어떻게 한가하게 말씀 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로 큐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 일정한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짧은 기도라도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가야 할 길 가게 하시고 피할 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외에도 찬양을 할 것인데 여러분 찬양을 멋지고 신나게 하십시오. 주일 오후의 찬양이 여러분의 영적 울타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냥 예배 전에 부르는 찬송이다 그렇게 하면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한 30분에 열심히 찬양함으로 이 찬양이 내 영적 삶의 울타리가 될 것이다. 사탄 마귀의 어떤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막아줄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찬양하게 되면 찬양이 힘이 있을 것이고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은 하는데도 실천을 옮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 깨달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원한다면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힘들어도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 일찍이 자야 됩니다. 제가 건사람한테 물었어요. 건사람 어떻게 새벽기도 잘합니까? 일찍이 잡니다. 건사람 그렇지요? 일찍이 자는 것밖에 없어요. 예, TV도 줄이는 겁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하며 움직일 때에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매번 해야지 하면서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넘어집니다. 남들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보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면 그 신앙생활에 영적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보고 싶은 거 포기하고 때로는 잠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피나는 자신의 노력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에 영적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복음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치유하고 제자 삼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기본 사역의 중심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기도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는 늘 할 때마다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그 삶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마귀를 기억하라. 내가 경험해 보았는데 깨어있지 아니하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귀는 결코 졸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일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며 우리는 무력해도 우리는 힘이 없어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지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결단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18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에 위하여서는 나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아프다고 손가락만 아픕니까? 손가락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픕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그가 마지막 때 그 사역을 정리하면서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는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나만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처갑지도 기도하고 고모집도 기도하고 삼촌도 기도하고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로 하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부탁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개판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세계 선교,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가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바르게 서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경대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 성도들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충정뿐 아니라 이웃을 향한 이 중보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병든 교회는요,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영이 잠들어 있는 자는요,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한다고 그게 기도냐? 아닙니다. 내 영이 살아있으면요, 기도하게 됩니다. 소리내게 됩니다. 지금은 힘써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깨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 삶에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멋진 기도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